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 또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제가 알기로는 청년부에서도 쭉 이렇게 기도회를 해오셨고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작년들도 작년들도 이제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교회의 성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제 좀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또 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을 테니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라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쌓아나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쌓아나갑시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쌓일 줄 믿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좀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이 꼬이네요.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 한자가 혹시 어떤 양자인지 아시죠? 저희 음매하는 그 양이에요. 이 글자에서 머리에 있는 뿔을 떼내고 아래에 있는 꼬리를 떼어내면 어떤 글자가 되는지 아시죠? 예. 왕, 예. 임금왕이 됩니다. 양이 왕이 되는 순간이죠.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우리 고집스러운 뿔을 떼어내고 더러운 꼬리를 잘라내면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또 이 은혜의 흐름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예, 주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만 더 주를 인자하시는 구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오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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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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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이번 우리 형제님들 같이 찬양합시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함께 주님께 한번
주셔서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녹음해 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주님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여름이 지났습니다. 아동부, 교육부, 성경학교 다 지나고, 청년부 카운트다운 기도 지나고, 또 이번 주 작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이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은혜의 기억으로 남게 해주십시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도 내 삶에 남는 십자가의 흔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우리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냥 한나도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날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려 있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애써야 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님 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수를 외치고 그래도 함께하는 교회,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 끝까지 함께 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 예배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려는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자기를 위해 전쟁과 정쟁을 멈추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살아내야만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도 예수, 그래서 함께라는 주제로 2박 3일간의 작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안목이 아닌 주님의 안목을 신뢰하며 주께서 인도하신 우리의 이웃인 주님 지체들을 사랑하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신을 아끼듯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세우려 애쓰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석하길 원했지만 여러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남국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함을 평생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목회자 한 명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고백과 다짐이 혼자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함께하는 부교역자님들께도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와 여러 행사를 위해 쓰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순종과 충성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는 귀한 일임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둘로스 선교회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세워가는 마커스 워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길 연합된 지체로서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삶에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도의 땀과 애씀 받아주시고 그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서 주가 주신 도움으로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무지하게 깁니다.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여러분이 딱 보기만 해도 단락이 크게 4개가 나눠지죠. 문둥병자, 백부장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그 다음에 제자들. 아주 본문의 그 내용만 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사야 예언부터 시작해서 만만치 않은 예언이 듣는데 사실 이거 요 정도면 수련회 가서 2박 3일 동안 한 본문을 지금 제가 이거 이제 큰일 났어요. 오늘 설교가 얼마나 길려고 목사님이 저렇게 끄집어냈을까, 그죠? 수련회 갔다 와서 뜨거워갖고 지금 배는 게 없나 보다 정도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길게 잡은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어떨 때는 이렇게 잘 잘라서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건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공부를 하는 거죠. 성경을 잘 잘라서 깊게
하나씩 보는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전도사들 이제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설교를 하면 한번 쫙 설교를 해요. 그러면 불러다 놓고 야, 너 10편짜리를 하루에 다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 갔다가 막혀놓으면 너 앞으로 못 해 어떡할래. 그건 잘라서 하나씩 해야지. 그러면 이제 하나씩을 처음에 40분, 50분을 못 늘린단 말이에요. 설교를. 못 늘려요. 그게 이제 공부의 실력이거든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이렇게 자르다 보면 뭘 보냐면 전체를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숲을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22절까지 쭉 보는 거는 이 전체 속에 보여주고 싶은 마태가 산상수훈 이후에 그 성경의 정수라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걸 기록한 이후에 마태가 곧장 8장부터 쭉 써가는 게 이거죠. 그러면 이제 사도 마태는 어떤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산상수훈의 이 귀한 말씀을 천국의 그 진수를 알려주고 나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삶이 어떤 것인가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여러분이 쭉 넓게 봐야 마태가 말하고 싶은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제가 오늘은 길게 잡았어요. 하나하나 들어간 게 아니라 뭘 보여주고 싶은지를 보는 거예요. 쫙 보여요. 자, 먼저 8장 18절부터 22절을 보고 갈게요. 여러분 이제 성경책에 보면 조금 나를 따르라 그런 이제 제자의 도거든요. 제자를 따르게 하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니라. 건너편 거라사라 지방으로 보는 거예요. 거라사. 왜냐하면 많은 무리가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시기 원해서 가기 원하시는데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가 이제 첫 번째 제자에 나오는 거예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를 따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왜 특별하냐면 여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당시에 율법을 맡은 자들이에요.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냐면 율법의 선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헤롯이 동방바스가 왔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를 알려고 할 때 누굴 부르냐면 서기관을 불러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니까. 성경 그러면 그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지금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가서 따르겠습니다는 거예요. 그거 좀 다르죠?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요. 이럴 때 물론 고맙죠. 감사하죠. 근데 언제 제일 또 기쁜 줄 아세요?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막 감사해요. 막 그런 거는 감사하다가 어느 날 기분이 확 찬물이 확 끼얹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다음에 어느 날 목사님 이 목사님 말씀도 좋아요. 딱 갖고 왔는데 어떻게 내 말씀이 좋대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좋대. 왜냐면 나랑 저 반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럼 얘는 말씀을 갖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듣다가 지 감정에 좋고 그날 받으면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려면 순간 보면 성경 공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절대 내 말씀이 좋으면 안 좋아야 될 말씀이 있단 말이죠. 정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함부로 어느 목사님 말씀 은혜 줬다고 하지 마세요. 내 말씀이 좋으면 이게 개통이 같아야 돼요. 개통이. 그잖아요. 개통이 같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들이나 전사들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요건 좀 다르죠.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직 몰라요. 공부를 안 해봐서. 요건 좀 기분이 다른 거예요. 서기관이 나왔다. 아주 다른 거죠. 율법에 가르치는 스승이자 율법을 맡은 자들. 그 율법을 맡은 자가 예수께 와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박사들이 박사를 따르겠다는 뜻이에요. 교수들이 교수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얘기하겠죠. 내가 따르겠다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의도가 좋든 나쁘든 일단 접어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내 삶이 어떤 줄 알아?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래요. 너 나 따라오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쉽게 말하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힘든 삶이죠. 그죠? 집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집이 없다는 것. 집 없어 보셨어요? 제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깜짝 놀라요. 일단 내 주민등록 초본에 기록된 말씀만 봐도 47번이 주소가 적혀 있어요. 6번이나. 기록된 것만 봐도. 근데 기록되지 않는, 그냥 막 이사해서 하지 않는 것만 따지면 60번이 넘어요. 집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쉼이 없다는 뜻이에요. 안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삶이에요. 1년에 서너 번을 이사 다니는 거예요. 그 서너 번이 그냥 집도 아니라 점점 내려가고, 한 번은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저기 그런 집 있죠. 다 재건축한다고 다 쫓아내는 그런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냥 무너진 집 속에 가서 고쳐서 그 주인이 왜 이 집에 왜 들어와? 그러면 쫓겨날 때 쫓겨날게요. 돈 조금만 줄 테니까 좀 살게 해주세요 해서 그거 다 고쳐 살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화장실도 제가 다 고치고 뚫고 다 나무하면서. 그게 어떤 삶인 줄 알아요? 리아카를 가지고 이사집 나르고 고단한 삶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한 율법사,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서기관이라면 그 시대의 지식인이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네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는 거지 내가 어떤 줄 알아?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건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는데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래요. 와, 요 말씀만 보면 주님 진짜 매몰차죠. 그죠? 아버님 장례 치르겠습니다. 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하고 넌 날 따라. 장례식도 못 치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표현이 재밌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자, 앞에 죽은 자는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산자죠. 그잖아요. 시신 보고 시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하라는 건 앞에는 뭐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것에서 무지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없고 오직 세상의 것만 움직이는 자들, 육체가 된 자들, 그들에게 세상을 맡겨. 너는 세상의 걸로 부름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군요. 그럼 장례식도 못 치러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장례식이 터졌는데 장례를 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일주일도 못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이 어떨 때 이런 말을 할 때는 주님은 뭐예요? 의도가 있을 때죠. 근데 이 사람의 말은, 이 본문은 진짜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장례를 치르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아버지를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못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알아요? 하란을 먼저 가요. 여러분, 여기가 갈대아 우르면 가나안 땅은 이쪽이에요. 하란은 여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산을 가는데 목포를 찍고 가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부르심을 입었기에 가야 돼요. 어떻게 하냐? 먼저 하란으로 떠나는 거예요. 일단 본토를 떠나야, 움직여야 그 다음이 되니까. 그리고 데라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이 나눠져. 딱 나눠요. 데라가 11장 뒷부분은 데라가 있을 때 떠난 것 같이 하지만 데라가 출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데라가 죽고 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모의 반대가 있었지만, 데라의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출발한단 말이죠. 일단 출발을 시작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논리예요. 내가 부모 효도학과 하고 다 할 거 하고 인간적인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다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에게 맡겨. 너는 다르게 부름받았어. 이 제자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8절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오늘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제목 정할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할까?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걸 할까? 왜냐하면 너는 나를 따라가 좀 더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8장 1절부터 그 앞에 부분 세 가지 이 단락에 대한 부분 속에 큰 의미가 묶여 있어서 내가 앞에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자,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다 따라가기 애쓰잖아요. 따라간 게 뭘까요? 비장하는 걸까요? 어떤 때는 비장도 해야 돼요. 근데 비장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사람이 무서워져요. 이제 주님이 따라가는 게 뭘까요? 일단 첫 번째 하나 정리를 해놓고 나갈게요. 정리를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24절 앞에 뭐라고 소제목이 있냐면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이라고 써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읽은 거는 23절부터 25절까지 읽었죠. 그죠? 일부러 이렇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요.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24절만 읽는 게 아니라 23절과 5절 읽은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23절 끝에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5절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라고 교회의 일꾼으로 앞뒤가 묶여 있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 교회 일꾼이죠? 교회라니까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어지잖아요. 예수를 부름받은 모든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목사든 아니든 성도든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그가 짓다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맡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나에게 주께서 나에게 맡긴 그 고난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내가 잘못해서 지는 걸 십자가라고 하지 않아요. 알았죠? 자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집에서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은 진짜 불편한 사람 저 내 십자가야. 그 불편함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너 때문에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다 불편하면 지 십자가예요. 그죠? 불편하면 다 십자가예요. 그냥 십자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그리고 또 뭔지 알아요? 먹고 살기 힘들면 다 지 십자가예요. 먹고 살기 힘든 거는 벌이에요. 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벌을 준 거예요. 여자도 애 낳기 힘들죠? 벌이에요. 벌. 벌은 잘 받으면 회복이 돼요. 벌을 잘못 받으면 더 벌이 와요. 우리 다 벌 피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벌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벌 받으려고 십자가 준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탁한 것, 안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내가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탁하셨기에 기꺼이 하는 것. 왜?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일꾼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짊어진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산상수훈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진짜 쉴 곳이 없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제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세상에는 세상을 쫓지 마, 너는 날 쫓아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 내가 간 길을 좀 따라와 라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어떻게? 칼을 쥐고 각오하고? 아니요, 아니요. 그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4절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3절 보세요.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이 처음 내려와서 고친 자가 누구냐면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는 어떤 자냐?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진에서 쫓겨난 자예요. 여호와의 진에서 쫓겨난 자. 그리고 그는 평생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나는 여호와의 전에 쫓겨난 부정한 자를 너는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나갈 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닥쳐서 부정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만 부정한 게 아니에요. 피부병이나 또 다른 병도 병이 있을 때는 부정해져요. 부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에 떠난 자니까. 근데 특별히 문둥병자만 더 부정하다고 외치는 그 말이 있어요. 왜 문둥병자만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게 했을까요? 문둥병의 특징은 뭐냐면 감각이 상실되는 거예요. 신앙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 감각이 상실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고 나서 내가 죄인 줄 알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찔림을 알아요. 강팍 깨진 뭐예요? 회칠한 무덤. 딱 답답해지죠. 찔림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좀 더 나가면 대항하죠. 대들죠. 분노하죠. 악해지죠.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죠. 내가 여러분들 딱 보면 얼마나 차차차 분별이 된다고. 요게 영적 단계가 있어요. 딱 있어요. 찔림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얘는 뭐 찔림이 없잖아요. 무감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네 말로 네가 부정함을 평생 듣고 살아 이놈아.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들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 왜? 나는 여호와의 전에 쫓겨났다, 쫓겨났다를 들어야 네가 그래도 여호와를 생각하지. 난 쫓겨나서 끝내버리면 얘는 부정하게 죽어버리잖아요. 쫓겨난 자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근데 주님이 오셔서 쫓겨난 자를 회복시켜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 첫 번째 사역. 쫓겨난 자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네? 말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맛봤으니까 심령이 가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위치를 주시고 옛사람이 말한 바와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가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를 살게 하시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서 이제 예수 안에 집을 짓는데 예수 안에 집을 못 짓는 자,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 그에게 와서 첫 번째 사역이 그를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8장 5절부터 13절이에요. 자, 8절 보세요. 8장 5절부터 8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으로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니라 하고 이제 11절에 이방인들이 나중에 구원받는 얘기를 여기 쫙 들어와요. 자, 이건 이거예요.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난 자예요. 그가 유대인이었고 그가 만약 문둥병이었으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쫓겨났어요. 이방인은 아예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예요. 이해가 됐어요? 문둥병자는 부정한 걸로 쫓겨났다면 이방인은 아예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없는 자들. 처음부터. 그게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방인은 또 어떤 자냐? 백부장도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백부장의 종이에요. 백부장이 아니라 종이라고요. 그 당시에 종은 소모품이에요.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대우받는 게 아니라고요.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이 아픈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걸 본문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백부장은 이 유대 땅에 와서 로마의 군사 지휘관으로 있다가 하나님을 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접한 거죠. 하나님을 접하고 그가 하나님을 접했는데 그가 알고 있는 거죠. 뭐예요? 그는 이방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는 하나님을 접했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 힘과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한 것.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모품 같은 종에 관한 위로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소모품 같은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아요. 보통 일을 한다면 혹시 시킬 거예요.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불쌍한데 너가 좀 가서 하지 않겠니? 종이 가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아량이에요. 그죠? 내 소모품 같은 종을 병원에 가서 하는 것도 대단한 아량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께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는 걸 믿고 온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려 했더니 이런 말을 해요. 안 됩니다. 나도 수화를 부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인데요. 주님의 능력을 제가 아는데요.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데요. 그가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데요. 나는 당신이 말씀만 해도 모든 걸 이루어진 걸 믿고 있는 믿습니다. 어떻게 가치 없는 저한테 오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족합니다. 주님이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대요. 야, 이거는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가르쳤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를 비난하고 공격했는데 이방인으로 유대 땅에 와서 그걸 하나님을 만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를 본데 아는 거예요. 자격 없으면 아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를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전에 쫓겨난 자,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회복시켜요. 세 번째, 14절부터 16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이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예요. 앞에 두 가지에 비하면 이건 좀 요 예하는 이건 뭐 베드로와 친분이 있으니까 결국 역시 사람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건가요? 하나는 느낌이 오죠. 쫓겨난 자, 하나님 부장했어. 하나는 들어올 수 없는 자,
근데 이제 베드로의 장모는 왜 여기 나왔냐는 거죠. 벼랑갓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여기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눕다는 뭐냐면 쓸모 없어진 상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능해진 자. 이해가 돼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병들어 누웠다는 건 쓸모 없어졌잖아요. 제가요, 요즘 뭐가 힘든 줄 아세요? 교회 이걸 지금 바꿀까 생각 중에 있어요. 광고 읽는 게 힘들어요. 요즘 그래요, 제가. 나중에 앉아서 누가 광고 1번? 그럼 읽게 만들까 생각 중에 있어요. 뭐 여러분이 좀 오늘 예배가 좀 드라이했다 하면 김정한 목사 읽게 하면, 또 우리 김정한 목사 운율이 있잖아요. 재밌게. 설교를 하고 나서 광고할 때 배심이 없어요. 힘도 죽겠어요. 지금도 설교하는 게 낫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숨을 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을 때 힘들어요. 막 꼬여요. 많이 씹혀요. 저는 지금 수련회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가고 있잖아요. 어저께까지 수련회지만 저는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힘이 없고 누워버리면요, 모든 게 진짜.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내가 여보 운동해야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 걷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요즘 못하겠어요. 기력이 없어. 기력이 없어요. 불쌍해 보지 마세요. 다 여러분도 그런 시 다 오고 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원래 이 쓸모없는 놈이었고 무능한 상태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육적인 좀 힘이 있으니까 능력 있어 보이세요? 아이고, 우리는 다 무능한 쓸모없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와서 뭘 하냐면 이 쓸모없는 자, 무능한 자를 어떻게 돼요? 고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그 다음 본문 보세요.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들이 일어나 예수께 수정들더라 그래요. 넌 날 따르라. 예수를 수정들더라. 따르는 거잖아요. 쓸모없는 자를 예수를 섬기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 밖에 쫓겨오는 자를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자로, 들어서는 자를 들어오게 하시고, 쓸모없는 자를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산상수의 주님의 회복을 하시겠어요? 주님이 어떤 일에 열심히 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고치나. 저녁 때는 이제 많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병들을 고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 갖고 있는 본질적인 거거든요. 예? 귀신,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세상 악한 자에게 끌려가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는 뭐예요? 병은 어떻게 왔어요? 죄를 짓고 난 결과가 병이잖아요. 우리가 병이 드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병이 드니까 흙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는 눈물이 없고 병이 없잖아요. 왜? 죽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병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나이도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병을 고쳤다는 건 뭐예요? 왜 이걸 뭘 갖춰주는 거예요?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악한 영으로부터 회복, 죽음으로부터 회복,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끌어가시는 지금 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세요. 좋겠다. 은둔병자는 주님 만났고 백부장 하인도 좋겠다 하지, 그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뭘 하시냐면,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떠나고 쫓겨나고 돌아오는 부정한 죄를 짓는 그 자에게도 지금도 가셔서 주님은 일하시고 열심히 애쓰고 하세요. 열심히. 지금도 똑같이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을 통해 애쓰시며. 이해가 되세요? 왜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삶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줄 아세요? 기도하라는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다. 지금도 머리 뜯고 없이 우리를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니 너도 그 하나님의 애씀을 보고 어떻게 하라?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가는 게 기도잖아요. 문둥병자가 나왔잖아요. 주님께 나왔잖아요.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를 갖고 나왔잖아요. 나는 쓸모없고 무너져 있어요. 주님이 가시잖아요. 못 일하니까 가시잖아요. 그럼 받아들이시나요?
주님이 와서 말씀하면 받으시나요? 하나님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려고 애쓰시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본문을 길게 잡았냐면 요 말씀 때문에 잡은 거예요. 자, 저는 요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문둥병자를 주님이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해도 돼요. 그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문둥병이에요. 부정한 자예요. 물론 주님은 정한 자니까 부정한 자를 만지면 모두가 부정해지지만 주님의 정함은 부정함을 정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문둥병자예요. 손댈 수 있어요? 가장 손대기 어려운 지 아니에요? 진물이 흐르고 있고 안 그래요? 굳이 될까요? 말해도 낫는데 낫는 게 목적이면 근데요 주님이 손을 대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이 따뜻함과 친절함을 아시겠어요? 손을 대요. 손을 대요. 8장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말씀만 해도 됩니다. 진짜 말씀만 했어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몰랐을까요? 주님이 내가 안 가도 되지? 그랬을까요? 예? 그렇구나. 내가 마음이 앞섰네. 내가 잠깐 땅에 너희와 살다 보니 내가 지금 내 능력을 좀 잊었다 야. 그랬을까요? 나는 말만 해도 되지? 이랬을까요? 왜 가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직접 손을 내시고 내가 직접 갈게. 내가 갈게. 아시겠어요 좀? 그가 산산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거야 하고 말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그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8장 15절 14, 15절 읽게요. 예수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다 그 장모가 열병에 앓아누운 걸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요 병원에 신방 갈 때 신방 가면 목사님이 왔으니까 여러분도 병원에 있는 사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하잖아요. 안 나요. 의사가 낫게 해요. 내가 나오면 병원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 오면 되는데 지도 알고 갔잖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래도 지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내 기도를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때는 누가 힘든 사람은 저도 살짝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요. 손을 잡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도 돼요. 어깨라도 손을 제가 얹어요. 왜 얹어 아세요? 그냥 손을 얹음으로 그게 주님의 손임을 좀 인식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요. 주님 제가 손을 대지만 이 사람이 기도를 받으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이 터치가 있다 해도 모를 수 있으니 제가 손을 댈 때 하나님 주님이 더 따뜻하게 손을 대는 느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짝 내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해요. 손을 만지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17절에 이렇게 마태가 말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알아요? 예? 제가 맨날 성찬식 할 때 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에요.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의 말씀을 엿다 인용시켜요. 엿다 인용시켜요. 그리고 이제 성장시대 하는 거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말씀이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을 갖다 박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거늘 그는 우리의 짐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종의 마음, 그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예수의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고난스러운 길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고단해요. 집의 일꾼이 된 사람은 고단해요. 그죠? 애 키우면서 집 쳐야 되고, 집 쳐놓으면 남편들이 와서 칭찬 안 하고 이게 친 거야 하고. 쉽죠? 또 깨끗이 친 여자들은 또 왜요? 남편이 들어오면 뭐예요? 뭐 하면 저기서 입어! 저기서 입어! 내 집에 들어왔는데 내 집이 아니라 종 같고. 고단하죠. 일꾼이 사는 거 고단해요. 고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이 다 고단한 거예요. 우리 붙여진 이유 속에. 근데 주님은요 그냥 애썼대요. 머리 들 것도 없이. 애쓰세요 좀. 애쓰세요. 애쓰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애도 쓰지 않는다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애쓰는데 이 마음을 좀 품으세요. 나 애썼다. 나 열심히 일했다. 나 청소했다. 너는 뭐하니로 가지 말고 어떡하라? 쫓겨나고 힘들고 무능해진 자가 어떡하라? 만져주고 내가 갈게. 손잡아주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알아요? 차라리 일을 하라면 하겠는데 마음이 따뜻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난 안 따뜻한데, 난 지금 죽이고 싶은데, 하나 칠 때마다 돌 하나 던지고 싶은데, 너를 위해 한다는데. 그죠? 그죠?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천국의 복을,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잖아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따르는 거 알아? 나 고단해. 세상이랑 하겠습니다. 안 돼 이놈아. 그렇게 하면 너 망해 죽어 이놈아. 너가 나 따라와야 살아. 세상이랑 다 죽어. 나 따라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에 맡겨 좀 애쓰시고 주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배워서 주님,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 나라 갔을 때 나에게 맡겨진 그 장소는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애쓰며 왔습니다.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를 위해 애쓰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위대한 일을 못해도 주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는 신앙 되게 좀 도와달라고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애씀과 주님의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만져주고 품어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사람들께 살아갑니다.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손을 만지시며 쫓겨난 나를 부르시고 들어갈 수 없는 나를 들어오게 하신 그 주님의 애씀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당연한 듯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워서 그렇게 그 마음 갖고 살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안 되기에 힘들기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릎, 우리의 간구 들으셔서 주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지 않았으면 감각이 잃어서 쫓겨난 자요, 들어올 수 없는 자요, 쓸모없는 자인데 주께서 애써주시고 내 손 만져주시고 나 끌어가 주셨어. 직접 오셔서 이만큼 자란 주 앞에 그래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랐으니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의 마음 품고 나도 좀 애쓰고 나도 좀 손 내밀고 주님 마음 닮아가는 신앙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전교인 수련회가 교회학교 여러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가 내일 떠납니다. 내일 떠나서 그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오는데 41명이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기도 부탁드리는데 아무도 내일을 안 해요. 다음 주일은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중 연휴에 빠졌어. 각 부서별로 알아서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다음 주에 주일날 놔두고요. 만약 다음 주일에 교회 못 오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그 다운받으셔서 추석 때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성도, 이신 성도가 9월 2일 월요일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딸이 아니라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의 말을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일부 광고. 작년 1교구 샘터 모임이 일부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참석 모임이 오후 1시에 311호 저쪽 끝에 청소년부에서 있으니까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오셔서 내일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오리엔테이션 하시기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 매주 목요일 30분에 맑은생 광천교에서 있습니다. 돌선교회 DT 34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교회 일정 올려주세요. 예, 10월 4일부터 5일 결혼예비학교, 6일 여성교회 연합기도회, 7일 가을 양육학교 개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어저께 전교연 시간이 끝났잖아요. 전교연 수련회에서 우리가 폐예배 때 청소년부 수련회 영상, 아동부 영상, 전교회 영상을 봤어요. 그거 보면 한 20분 걸려서 안 되고요. 그래서 전교인 어른 영상만 우리 참여하지 못한 분도 있고 참여한 분은 다시 한번 생각나서 함께 좀 보고 이랬습니다라고 같이 한마음 되는 마음으로 우리 전교인 영상만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영상 틀어주세요. Don't you remember the story? That's been a long time coming. Maybe it's lost in the familiarity. We're together.
sing, we cry. Oh, oh, we are one. Oh, oh, under the Lord, still Jesus. So we're together forever, now and never. Oh, oh, we are one. Oh, oh, under the Lord, still Jesus. So we're together forever, now and never. Stronger in each stride, with faith we will glide. With hope as our guide, in His love we'll hide. Oh, oh, we are one. Oh, oh, under the Lord, still Jesus. So we're together forever, now and never. Oh, oh, we are one. Oh, oh, under the Lord, still Jesus. So we're together forever, now and never. Oh, oh, still Jesus. Oh, oh, so we're together.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주님께 함성! 어느 누가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오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해. 시점이라는 걸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줬을 때 네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 나는 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전달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임상으로 완벽한 지난 나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그 고백, 그 일승, 그 노력한 시작. It's a story about God. And it's a story about how to love God. So can you remember it now? That when you leave here, we'll still be together. You and Jesus. And you and me. 그날 없었던 거 마지막 또 덮으셨네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가 소망교회 수련회에서 깜짝 놀랐대요. 사실은 저희 본당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대요. 열선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이 우리에게는 되게 많이 허락해 준 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 우리가 이렇게 뭐 수련회 많이 간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은 것도 놀라웠고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쫙 그 많은 아이들이 앉아있는 걸 보면서 요즘 교회 이렇게 많이 아이가 많아 해서 원장님이 이 교회 웬만한 거 다 해줘.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덕을 보면서 한 700여 명이 진짜 은혜롭게 수련했습니다. 말씀은 나중에 그것만 띄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건 좀 비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못 가신 분들은 나중에 그 올리면 비번 받아서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럼 우리 교회의 수련회 현장에서 듣는 설교이기 때문에 오픈해버리면 다른 데서 이제 들으면 그 현장감과 또 성도에 있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게 좀 달라요. 그게 좀 달라서 그건 우리 교회를 향한 현장감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특강 설교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들 못 가신 분들은 나중에 비번 받아서 추석 지난 다음에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계속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아주 삶을 주셨습니다. 항상 어떤 순간에도 그래도 예수, 또 그래서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 주님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즐겁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송 43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씩만 가면 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가시면 됩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갑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에 것이 급하고 마음이 뺏길 때 있을지라도 무감각해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만지시고 손 내미시고 끌어가신 주님 손 붙잡고 우리도 주님 따라가면서 주의 마음과 주의 성품을 배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애쓰고 그 마음을 배워가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